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는 성실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는 성실하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시편 132편 11절에 여호와는 성실히 맹세하셨은지 그 말씀을 변치 아니하시리라. 또한 그는 성실함을 따라서 심판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또 시편 7절 8절 61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그 사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성실하심으로 성실하게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지키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되 성실과 진정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되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다. 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말에나 일에나 성실을 다해서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성실 해보세요. 뭐 충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성실해 그러면 그 사람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누구든지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 좋아하고요, 또 직장에서 말할 것이 좋아하고요, 학교에서도 성실한 사람 좋아하고요, 정치인일지라도 정치인일지라도 그가 그래도 정말 최소한의 성실을 다하는 사람이가 그것을 굉장히 검증하고 싶어하고 또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선호하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성실하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고 또 그런 사람이 뭔가 앞에 앞서서 리더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요새 벤 칼슨이라는 무슨 뇌신경 외과 의사인데 정치하고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 그 두 번째 인기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정치에 그런 경험도 없고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공약도 잘 모르겠는데도 그 사람은 굉장히 평가를 받기를 어떻게 보통 평가를 받냐면 man of integrity라고 하는데요. man of integrity.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 누구? 그 사람 성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 누구? 그 사람 성실한 사람. 이래 놓으면은 어느 면에서인지 어느 세계에서인지 신용을 받게 돼 있고 그가 하고자 하는 입지를 굳히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반대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로 립 서비스라고 하죠. 이빨림만 하고, 아니면 눈가림, 아이 서비스 해가지고 눈가림만, 요령껏 그냥 거칠에만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고 그 순간만 떼어버리는 이런 사람은 결국 빵꾸나게 돼 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신용을 잃게 돼 있고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그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무슨 걸작품이라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뭐 되게 무슨 문화재, 이런 사람들은 유형 문화재든지 무형 문화재든지 문화재랄 정도까지 지적을 받을 수 있을 사람이라면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을 다했는가 보면 알죠. 건축물이든지 아니면 그림이든지 또 아니면 무슨 조각이든지 나아가서는 글을 쓰는 사람이든지 또 아니면 뭐 작곡을 한 사람인지 수천 년이 지나가도 지금까지도 그 작품을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인정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아주 존경하고 하는 이유는 그가 그 작품을 만들 때 헌신의 힘을 다했다는 사실은 작품 속에 드러나 나오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장인 정신을 다했다. 또 뭐 한국말로는 이제 장인 정신, 또 미국 말로는 워크맨십이라 그래서 어떤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단기적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육체의 이익이라든가 그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상관없이 굶으면서라도 또 남한테 평가를 당장 받지 못하고 당장 인정받지 못해도 이것이 옳은 것이며 이것이 좋은 것이며 이것이 최고야만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결국은 작품 내놓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지금도 칭찬받고 또 각 가정에서도 자기 자식들한테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그렇게 살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은 바로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야말로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실함을 아는 자야말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세에서도 인정받고 내세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십니까? 성실하면 금세에서 인정받고 내세에서도 인정받는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예? 자, 이 성실한 말은 히브리 말로는 톰이라고 그러는데요. 톰. 그리고 영어로는 integrity, honesty, 나아가서 faithfulness. 이래서 정직하고 고결하고 나아가서 청렴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성실하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실 때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란 말을 이사야 43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거, 자기가 약속하고 맹세하는 거 나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인지 일하는 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면 거짓되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기 칠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나를 위해서 한다 하는 걸 말 자체가 그가 얼마나 성실을 다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실 것에 대해서 그런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 때부터 보면 아는 거예요. 창세 때 그가 주의 성실하심에 따라서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러다. 주는 땅을 지으셨으며 그 땅이 지금도 항상 있나이다. 주의 지으심은 어찌 그리 신묘막측한지요. 주의 지으심은 어찌 그리 신묘막측한지요. 하늘을 지으시고 우주 안에 각 항성을 지으시고 또 지구를 지으시고 그 위에 또 무슨 만물 초목을 지으시고 모든 생물을 지으시고 사실 주님이 결국 우리는 압니다. 그 결국은 모든 만물은 앞으로 다 불태워 없어질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 무르돌릴 걸 그냥 창조하시되 어쩌면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지으셨는지. 그냥 하늘에는 별이 그토록 많고 그 별만 많습니까? 그 별들이 돌아가는 그 기묘한 법칙에 따라서 그 무슨 개를 일러가지고 무슨 태양계니 뭐 은하계니 해가면서 괴를 정확하게 그것이 돌려가면서 지금도 그렇게 지으신 만물들이 유지되고 지금도 있는 거 보면 주의 성실하심은 대단하도소이다. 주의 지으심은 신묘막측하도소이다.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쩌면 그렇게 기기묘묘하게 절묘하게 세세하게 하나까지도 하나도 인간의 눈에 띄지도 못하고 한번 알지도 못하는 지금도 어떤 있는 이런 존재까지도 어쩌면 그렇게 세밀하게 많은 종류를 그렇게 많이 지으시고 정확하게 지금도 돌리고 있는가. 대단한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정말 주여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정말 당신은 한 번 말하고자 했다면 그에 대해 성실하게 말하시고 한 번 하고자 했다면 성실하게 하신 분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꼼꼼하게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자연의 이것도 알면 알수록 그렇게 감탄사를 자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이 이제 이런 중에서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다가 그 모든 동산의 모든 것을 네가 막 누려라. 또 그리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식물들 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주라 하신 것은 그 선악과를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 가지라 다 먹으라 하시니까 뭐가 아까워서 그랬습니까? 바로 그가 만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줬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로 그 뱀을 타고 이 여자를 꿰면서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너 하나님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너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거짓말 치는 바람에 그 여자가 먹어버리고 남자한테까지 먹게 해가지고 결국은 인류는 에덴 동산에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인류는 결국 마귀를 따라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결정돼 버린 것이죠. 이제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시면 그래도 성실하게 순종하고 따라올 사람을 고르시다가 노아를 지적해서 불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에 띄었어요. 하나님의 저에게 만약에 자기가 어느 정도 말을 해놓으면 아마 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노아를 부르신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예배 보는 우리 모두 중에서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성실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눈에 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그에게서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아주 큰 홍수로 전 세계를 다 멸할 것이다.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을 다 멸절시킬 것이다 하고 예언하셨어요. 그랬을 때 너는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서 그 방주 짓는 식양을 다 줬어요. 그 식양을 자세하게 다 줬었어요. 자, 그 말씀을 들은 노아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읽은 대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함을 받고 그 말씀하신 일 경외함으로 존경하고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했고 그로 인해서 그 집을 구원했으며 또한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의 의의 후사가 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후사가 됐다. 자,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지시를 받고 그가 믿음 가지고 믿음의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믿음의 작품. 그래서 믿음의 작품. 믿음은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믿으면 작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듣지 못한 그의 부인과 또 그의 아들 셋과 또 그리고 그 자부 셋 합해서 8식구씩 먹어요. 8식구. 근데 자기는 들었지만 나머지 식구들은 하나도 그 사람들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가 워낙에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평상시에도 가족한테 그래도 인정을 받아서 그랬겠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자.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에다 지었다 그랬습니다.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온다는 말도 믿기 어려운 데다가 또 배를 지으면 보통 바닷가에다 짓는데 한 꼭대기 갔다가 또 배를 지니까 도대체 what's going on here? 얼마나 그 아들이고 며느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원망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갖다 입을 잠잠하게 하면서 그를 갖다가 결국은 한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70여 년 지었답니다. 70여 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눈 딱 뜨면 오늘 뭐 하나가 아니라 딱 결정돼 있어. 오늘 일어나면 이제 또 그동안에 뭐 수고해가지고 뭐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하여튼 무슨 수고 자료를 하든 준비해서라도 하여튼 그 준비한 거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그걸 지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마침내 때가 되어서 홍수가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홍수로 변해가지고 전 세계는 바로 그 배 있는 산 이외는 다 물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배가 붕 뜨는 바람에 그와 그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가 믿음의 작품을 만들었으니 바로 그가 방주를 예배했던 것이요, 그것만이 아니죠. 가족을 구원했으니 믿음의 작품이요, 또 나아가서 믿음의 후사라고 인정받았어. This is the faith. 바로 이것이 믿음이니라 하는 아주 그런 씨를 받은 그런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 후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인 사람도 믿음으로 또 작품을 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무슨 작품 냈죠? 첫째,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거 뭐 자연스럽게 난 거 아니요.
정수가 다 끊었다고 그랬으니까, 정수가 끊었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인하기를 너에게 아들이 있었다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어떻게 우리 이미 다 말라 비틀어진 구멍나무 같은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가 나오냐 웃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래가지고도 네가 어째서 웃느냐 하면서 그랬더니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아멘 해가지고 애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이삭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람에 그래서 웃었다고. 그러니까 이들도 웃음이 나는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뭘로 아들을 낳냐면 믿음으로 낳았다. 믿음으로. 자, 거기다가 또 그들이 그 아들 갖다가 백세나 돼가지고 나는 그 아들 갖다가 한 20여세 됐을 때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가 뭘로 드렸어요? 독자를 번제로 드렸어요. 뭘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리신 것이다.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의 작품이 뭐냐면 그가 그 아들 번제로 갖다가 드리려고 했대.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네가 하는 일을 중단하라. 그러면서 네가 이제야 내 독자 내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내 아들 내 독자 아끼지 않고 내게 줬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의 경영을 알았다 해서 결국 믿음이라는 결과가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도 능히 번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작품을 내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누군 뭐랬고 누굴 뭐고 다 믿음으로 작품을 낸 사람인데, 자, 하나님이 그런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에 종살이했을 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그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25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께서 기사를 행하시고 옛적에 정하신 뜻을 성실히 행하셨으며 그랬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다가 내 후손이 이방에 가서 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이방 왕을 징치할 것이고 너희들을 갖다 내가 이끌어내리라 하는 430년 이전에 있던 약속을 바로 하나님은 성실히 이행하셨다는 이 사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성실로 이렇게 네 아들 바쳤어? 나도 너에게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한다는 뜻으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모세 말할 것 없이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무슨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시켰죠. 그때 그가 일일이 껌껌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6월절 밤에 출애굽이라는 그런 큰 사건을 일으켰죠. 그뿐입니까? 그는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또 거기서 제사 드리는 예까지 또 행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작품? 모세의 작품은 또 뭐죠? 홍해를 가르고 또 뭐죠? 가나안 40년 동안에 거기에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없는 데 40년 백성을 덕근히 먹이는 일을 모세 인도에 따라서 했으니 이것도 모세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그 제자가 되는 여호수아도 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자, 그는 무슨 일을 했어요? 가나안 땅 정복을 하기 전에 정탐을 했었어요. 가나안 정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모세가 그에게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라 했을 때 그는 성실히 보고했다고 했어요. 성실히 보고해. 여호수아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성실히 보고하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번 갔던 땅을 그는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같이 갔던 12사람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보고하지 않고 지 감정대로 지 느끼는 대로 막 보고한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들은 결국 그 땅을 다시 밟고 정복하게 된 것이죠. 자, 뭐 그뿐입니까? 그 후에 다윗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성경은 표현하기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열왕기상 3장 6절에도 히브리서 11장 33절에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윗 왕국, 소위 말해서 유다 왕국의 초대 왕인데, 그가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영토를 크게 확장한 이유는 믿음으로 한 것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성실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결과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그 부강한 그 영토를 가장 넓히게 만들었던 왕이었던 것이다. 자, 그뿐입니까? 이제는 선지자들도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었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 할 것이요, 몽사를 받은 사람은 바로 그 몽사의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지만 참 선지자는 그 여호와께 받은 말을 성실히 전하는 자들이라 썼어요. 그 대표로 엘리야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거짓을 말할 때 엘리야만큼은 참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참말을 전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미움을 받고 또 백성들에게조차도 그들이 아주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었어요. 자, 그런데 그에게도 드디어 믿음으로 작품을 낼 때가 왔으니, 어디서 작품을 냈어요? 갈멜산 대결에서. 그죠? 갈멜산. 자, 갈멜산에 그때 이제 무슨 아합 왕, 그 이세벨 왕후 그 따르는 그들이 세운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그들을 갈멜산에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는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1대 850의 인의 선지자의 대결인데, 그런데 거기서 그가 감히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들과 대결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들어주신 것은 바로 그때 제시한 제물에다가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불을 내려주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다. 그런데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아무리 그 거짓선들을 해봐도 전혀 끄떡없더라. 하루 종일 전혀 끄떡없더라. 그런데 엘리야만큼은 그가 바로 오늘도 지금도 사신 여호와, 오로지 사신 여호와, 단 한 분 여호와, 이 하나님이 당신이 단 한 분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 제물에다가 불을 내려 주심으로써 나타내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부르셨더니 드디어 불이 내리더라. 그래가지고 제물을 태우고 거기다가 물을 다가 흥건히 부어서 그 제물 못 태우게 했는데도 그 물까지 다 핥아가더라. 이래서 결국은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대단한 거죠? 그뿐입니까?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3년 6개월 이스라엘에 한발이 있었고, 또 그가 기도하니까 비를 내리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를 멈추게도 하고 비를 내리게도 한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면 엘리야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걸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우리와 같은 성정, 우리와 똑같은 육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성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 무엇을 한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한 거죠. 믿음으로. 자, 이 사실, 이런 역사적으로 이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왔는가,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냐면 성실함으로 했다는 사실을 성소는 기억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소 안에 무엇이 있게 하고? 여호와 이름이 있게 하고, 또 그 안에 뭐가 있게 하고? 돌비가 있게 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을 기필코 지키시는 분이다. 이걸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성소요. 또 그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이 함께 기억이 되게 하는 바로 장치가 바로 성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려오는 속담, 또 그 당시에만 해도 그 당시에 속담이었겠죠. 우리 조상들이 이랬어, 우리 조상들이 이랬어 그랬겠죠. 자, 이런 과거가 있었고, 또 그를 기억하게 하는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타락한 결과로 그들에게 끝없는 저주가 있었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정함이 없고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않도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정함이 없고 그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으로 저주, 편할 날이 없었으니까. 뭐 한국의 전쟁이 뭐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900번 정도가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보다 더 많이 그들의 전쟁이 끊임없이 있고, 했다 하면 지고 졌다 하면 완전히 폐허가 돼버릴 정도로 회파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또 포로 끌려가고, 말도 못하게 이들이 이런 세월을 보내게 된 이유는 결국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그 많은 것을 보여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성실을 다하시고 그 일을 약속을 이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 정함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언약에 대해서는 배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결과가 저주를 받았던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성전 앞에 예수와가 나타나셨어요. 오늘 이 예배가 작품이 돼야 돼요. 아멘. 이 예배에 참여한 데에는 참여한 대로의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작품 의식을 가지고 이 시간은 임해야 되는 것이고, 한순간은 같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혼자만 떠드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려면 반응하는 성도들이 같이 아멘하는 그 심령이 보여지고 믿음이 보여져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을 때 이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이거 도대체 이 누구냐, 도대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아니,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살았고 오늘까지도 그분은 약속을 지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또 그렇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나라의 그런 주권도 회복할 날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데, 그가 성전을 헐어버려 했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예수는 정신병자냐, 아니면 이건 완전히 매국노냐 할 정도로 그들이 어떤 분노를 느꼈다 말이에요. 그런 걸 뻔히 알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자,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거짓말쟁이에요. 이건 거짓말쟁이. 도대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몸에 대해서 말했다 해서, 성전된 자기의 몸, 예수의 육체, 예수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그러셨어요. 자, 성전 안에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성전된다는 말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왔으니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요? 예수와요. 또 그 안에 계명 대신에 그가 가져온 말씀이 있으니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소이다. 자,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바로 그가 너희들이 바로 그인 줄 알리라. 바로 너희들이 그동안에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도 성실하게 하시고요, 그냥 적당하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꼼꼼히 말씀하시는 거 좀 너무하다 할 정도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뭐 지라 그럴 때 굳이 그런 거를 그렇게 자세하게 다 일일이 지시하시고, 또 그렇게 지시만 하시나요? 그거 다 짓고 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반복해가지고 그렇게 지었다고 또 다 일일이, 너무 읽기가 불편할 정도로 우리가 성경 좀 많이 읽을래도 그런 귀찮은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도 세심하게 세밀하게 성실하게 그런 하나님이 바로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내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왔으니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리라. 창세 이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말씀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창세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말씀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실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을 하셨으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요? 하나님 아들이 하기도 하고 인자라기도 하는 예수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누구시냐면 아예 창세 이전에 말씀으로 계셔. 그 말은 그는 성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요, 성실하게 그 말씀을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행하러 육체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 몸으로 그가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시고 그로 인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에레미야 33장 6절, 스가랴 3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성실하게 그 말씀을 자기가 이루실 것인가? 이 시편 37편 3절에 보면요, 그는 성실로 그의 식물을 삼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에 대해 예언이 있었는데, 예수에 대해 예언이, 그는 해보세요. 그는 성실함을 식물로 삼을 것이다. 그가 먹는 음식은 성실함 자체라는 거예요. 그가 성실함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떡 먹고 물 먹고 고기 먹고 썩어버릴 것 먹고 살죠.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뭘 먹고 사실 거냐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사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제자들이 예수의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 혼자 남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고전부터 해보세요. 고전부터 30절부터 봅시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오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부지런히 마시고 또 아침 먹습니다. 밥맛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열심히 구겨 넣습니다. 왜 그러죠? 먹어야 힘나고 먹어야 일하지. 그래서 열심히 먹고 직장 나갑니다. 일하려고요. 또 일해서 뭐 하려고요? 돈 벌어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또 먹을 거 살라고요. 그냥 먹을 거 위해서 산다 이거야. 먹을 거 위해서. 그냥 먹을 거 위해서 일어나고 먹을 거 위해서 먹고 또 일하고 또 먹을 거 구해가지고 오고, 그거야 이 사람은. 근데 예수는 먹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무엇을 먹으시냐면 아버지 말씀,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게 바로 그의 양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사는 목적, 육체로 오신 목적, 하루하루 사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성실하게 아버지께서 예언에 깔아놓은 모든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알아셨어요? 자, 그래 그의 공생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의 공생에 보면 이른 아침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종일토록 전도여행 다니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쉴 날 없이, 한시도 쉴 날 없이,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가 배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나는데도 조는 척 자는 척이 아니야. 실제로 골아 떨어졌어요. 주무시고 계셨었어요. 그렇게까지도 피곤할 정도로 그가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그가 일을 사신 것은 제자들이 그 후에 기억했었을 때 하다못해 어느 날은 마태가 썼는데 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시고 모든 병들을 다 고치는,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하나도 대충 하고 오늘 대충 여기 가지고 다음에 그냥 더 기도 많이 하고 그냥 다음에 하자는 게 아니라 다 고치시라. 일일이 사람한 귀신 다 고치고 다 귀신 쫓고 해서 다 병을 고치셨느니 이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8장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로 인해서 미리 기록하게 한 거,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실하게 기록한 그 기록대로 그도 성실하게 이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기도하실 때도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시고 또 길에 가다가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이제 그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고 썼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해보세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바로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하실 때 동산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니까 힘쓰고 애쓰고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셨든지 저 돌 하나 던질 만큼 저 멀리 100피트 이상이겠죠. 그렇게 또 멀리 있는 졸든 제자들까지도 다 알아들을 정도로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이 기억하기는 얼마나 땀을 흘렸든지 얼마나 진액을 흘렸든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보이더라고 그랬었어요. 기도를 하셔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셔도 진액을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 그는 성실히 행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공생의 자체가 하루하루 한 건 한 건이 적당히 한 게 없어요. 그렇게 성실을 다해서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죽으실 때도 그가 나는 죽으리라 그랬었어요. 자, 이런 내가 죽는다 할 때 그 죽음 자체도 자기가 그냥 대세에 몰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택한 것이다. 내가 바로 성실함으로 택한 길이라고 시편 119편 75절에 시편 110편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바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는데 이 길은 그렇다고 억지로 실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실함으로 나는 이루겠다. 그 의지를 보였던 것이고 심지어 그가 잡혀서 죽는 순간에도 얼만큼 그가 철저하신 분이냐면요. 한번 요한복음 또 저 19장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에 보시면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더라. 자, 여기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그랬었어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니 이런 예언도 있었어요. 그럼 그가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그 나무에 달려가지고 이제 저주를 받는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때쯤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다 모든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셨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전까지 이만큼 긴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수많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예언이 수많은 그 예언이 예수가 십자가의 순간에 이미 다 이룬 줄 확인했다 그 말이에요. 거의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직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게 뭐냐면 목마르다 그 말 선지자가 해놓은 말을 그가 안 이뤘다. 그게 깨닫는 순간에 그때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성실하게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한 라인도 한 구절도 스킵하지 않고 그대로 성실히 이루어졌는가? 목마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강도들도 목마르다 하지 않았는데, 아니 강도도 목마라서 까니겠어요. 피를 흘리고 물을 쏟으니까. 그러면 강도 같은 비겁한 놈들도 참고 그런 말 안 하는데 왜 예수는 목마르다, 목마르다 죽겠다, 그런 것 같이, 비겁한 것 같이, 왜 약체같이 왜 그런 걸 보여주냐 이거예요. 이미 선지자의 말에 목마르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성실하게 그는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갖다 다져가면서 그렇게 이루셨는가. 그렇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가 성실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날 기뻐하신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인데, 이는 누가 내게 빼앗아가는 인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지 나는 죽을 권리도 있고 나는 살 권리도 있느니라 해서 그 자신이 바로 아버지의 성실함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계명대로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요. 마귀는 바로 어떻게 멸망하게 됐냐? 시편 54편 5절에는 바로 주의 성실하심으로 인해 저가 멸하게 되었나이다 그런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으로 인해 마귀는 멸하게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심판한 게 아니라 그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바로 그 육체로 보내시고 바로 그가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름으로 인해서 마귀는 그냥 저절로 심판받게 되고 멸함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인류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곧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도말할 것이다. 내가 인류의 죄를 그가 대속하시고 그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싹 도말이란 말은 페인트를 칠하듯이 더 칠하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어떤 무슨 어떤 낙서 같은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하얗게 싹 칠해버리겠다. 내가 내 피를 흘려가지고 전 인류의 죄를 내가 다 씻어버리고 내가 화이트아웃 시키는 것은 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자신 스스로가 성실한 사람은 성실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성실한 이는 성실하게 일을 끝내지 않으면 못 견디기 때문에, 적당하게 못 견디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창세 이전의 모든 계획을 그의 피를 흘리면서 그걸 뿌려주시면서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이에 아버지께서 보상하신 게 뭐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갖다가 분명히 다시 살린다는 약속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성실히 이행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으니 과연 그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성실이 대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곳에서 그는 계시고, 그가 맨날에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자, 성령 누구한테 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서 아멘 하세요. 자, 나는 믿는 자면 아멘 하세요. 이제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작품을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믿음의 작품.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엘리야는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작품을 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걸로 끄려는 것이 아니라 이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 사먹고 이제 우리 후사 사먹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어도 입만 벌리고 있으면 위에서부터 다 그냥 쏟아진다. 하늘나라도 문이 저절로 열릴 것이고 또 하늘 가면은 보좌에 앉는 것이고 저절로 다 될 것이다. 아니요,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게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도 성실을 다하여 믿음의 작품을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 3장 22절에도 하다못해 종들아, 하다못해 그 당시에 노예가 많으니까 노예, 우리 신분 그 종들아,
하다못해 너희가 육신의 상전을 섬기되, 너희의 농장 주인이든지 하다못해 하다못해 너희 상전이든지 육신의 상전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섬기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성실하신 이가 지금도 성실로 판단하시려고 보고 계시니까 성실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그토록 가고 싶은 천당에 금방 데려가지 않냐면 믿음의 작품을 만들라는 시기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믿음의 작품. 자, 예수 그리스도 작품이 먼저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작품. 뭐가 예수의 작품이에요? 첫째,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뤘다는 사실, 한마디 빠짐없이 다 이뤘다는 사실, 그게 작품이고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 사람이 아니면서 사람같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 그걸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 마귀, 정죄, 인류 구속,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거. 세 번째 작품이 뭐죠? 예수의 작품, 제자예요. 제자들을 남긴 것입니다. 3년 동안 그가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생활하시면서 그를 목격한 제자들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자, 또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테판도 작품이 있습니다. 스테판 사람이라는 사람은 젊은 청년 시절에 복음 받아가지고 그 복음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가 무절제할 정도로 혈구정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젊은 청춘에 얼마나 극성을 떨고 절했던지, 얼마나 그가 열심히 절했던지 결국은 아주 돌무더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한 말은 아주 그야말로 역사적 증언이 됐습니다. 그가 성령 전체를 훑어가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쫙 타가면서 바로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바로 그 증거를 듣고 쇼크 먹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바로 스테판이라는 사람은 비록 비명에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확실한 작품을 냈으니 바로 바울이라는 작품을 낸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또 말도 못하죠.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야말로 그가 정말로 그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요, 그 누구도 그한테 죄인이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죄인을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고 코순치고 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노중에서 만나고 그의 부르심 받고 난 다음에 그는 확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다음부터 이 복음과 율법을 정리한 거예요. 과연 율법은 무엇이며 과연 복음은 무엇이냐, 그걸 정리한 것이고, 그뿐입니까? 성경책을 신약 거의 다 썼습니다. 신약 성경을 거의 바울이 다 썼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걸 안 써줬더라면 우리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긴 믿어야 되지만 얼마나 많은 부분이, 만약 복음서만 있다면, 복음서만 있었다면 사도행전도 결국은 누구의 작품이나 마찬가지냐면 바울의 작품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또 바울의 제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만약 이런 걸 안 써줬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원점은 있지만 어디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를 뻔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확실한 이정표를 만들어내는 게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당시에 그 나쁜 상황, 그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서 그 나쁜 교통 상황에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무슨 바다의 위험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데도 그가 3차나 유럽을 다니면서 전도했고 나아가서는 각 군데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바울 종교라고 말해요. 바울이 만들어낸 종교라는 거야. 예수라는 어떤 가상인물을 놓고 바울이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로 예수 하면 바울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도 작품을 내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목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작품을 내야 됩니다. 진리대로 알고,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목회함으로 진리의 교회를 세우는 작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도 힘든 데다가 또 안 걸 진리를 말하는 건 더욱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소위 말해서 손님이 안 오고 손님이 떨어지니까. 제가 요새 인터넷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서 인터넷도 하려고 열심히 또 막 잘 찔라고 노력하고 뭐 잘하라고 하지만 절망을 느껴요. 절망을. 왜냐하면 우리 설교 누가 듣겠는가? 내가 생각해도 누가 듣겠어? 2, 3초면 결정 난다는데 2, 3초 클릭했다가 2, 3초 들어보고 이거 아니야? 안 듣는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시작 하나님은 뭐 하시다? 무슨 하나님이 무슨 속성말하고 그분이 뭐 어떠하시다? 그 얘기하면 2, 3초 다 지나갔어 이미? 재미없어. 웬 하나님이야? 없지. 첫 대가리부터 하나님 얘기해. 누구야? 그런 거 들으려고 누가 해? 뭐 요새 세상에서 뭐 이런 게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 그 세상은 세상 놈들을 세상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는지 그거 하면 익숙해가지고 잘 들어. 그런데 하나님 얘기만 들으려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 재수 없어서 손님도 안 붙고 교회도 오기 원치 않고 또 인터넷도 안 보고 뻔히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순간에 나도 참 그냥 인트로를 하나님 말하기 전에 할까? 왜 처음에 시작하면 성실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이면 세상이 좋아하죠. 세상 성공하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오늘도 그런 유혹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2, 3분 지나가다 보면 그래도 꽤 괜찮게 하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들어오는 거 어떨까?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야, 나는 성실하게 설교 자체는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계시하신 예수에 관해서 말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다?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고 전제하고 그 하나님을 예수가 나타내셨고 오늘날 과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같이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게 우리 설교다 이거예요. 저도 정신없는 사람이고 아멘하는 분들도 다 정신없는 사람들이야. 다 미친 사람들이지. 압니다. 알아요. 결국 결과 알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토록까지 성실로 다 쏟아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성실하게 말씀 하나하나를 적어놓고 하나하나 이뤄나가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적당히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실하게 설교해야 되고 성실하게 삶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말로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건 훌륭하다가 아니라 바로 내가 믿음의 본이 돼야 되고요. 또 성실하게 목회하여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일,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교회 양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질을 추구할 것이냐. 목사 쳐놓고 부흥시키는 교회 양적으로 성장하고 부흥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목사들이 자기의 믿음의 작품인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거 말할 수 없습니다.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예? 좀 어떻게 하면 더 부흥되는 교회 만들고 싶고 또 하고 싶은 유혹을 있었지만은 그건 이미 진즉 포기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성실로 씨를 심었는데 성실의 열매를 맺을 자가 몇 명이나 나올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성경 자체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본성이 속성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졌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고 적당히 할 수 있느냐.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오늘 아까 예배 작품 만들어야 돼요. 예배 작품이 돼야 돼요. 예배 작품이 돼야 돼요. 예배는 혼자 보는 게 아닙니다. 목사 혼자서 약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아멘으로 호응함으로 해서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거기서 결단이 결단이 생겨야 되고 그 결단 가지고 나아가서 그렇게 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목사 혼자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멘으로 호응할 수 있고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오교회 온사 야, 이 교회 정신없어. 좋습니다. 그 정신이 세상에서 갖고 있던 관념이 깨지는 정신이 없다면 그건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갖고 있던 어떤 선입관, 그것이 깨지는 건 얼마나 좋습니다. 성령으로, 신령으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나 영원히 뵌다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의 작품이, 교회 작품이 바로 예배 중에 나타나야, 예배 중에서 성공해야 나 영원히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우리 지금 오늘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줘라? 예? 그 졸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 졸음이라는 게 얼마나 지루하면 졸겠어요. 얼마나 지겨우면 졸겠어요. 식증 나니까, 관계없으니까 관심 없이 졸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있으면 옆에 사니까지 그 병이 퍼져요.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멘? 아멘. 나는 예배를 작품 만들리라. 목사는 이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한다 이 말이야. 일주일 내내 모든 순간 묻자마자 이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르짖고 그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하나 어떻게든지 하나 성공해서 정말 주님께 믿음을 작품을 드림으로 믿음이 주께서 인정하시고, 주님이 있게 인정하시고 성실히 주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현장을 만들라고요. 찬양단, 성가대 말할 거 없습니다. 작품을 내야 돼요. 그 시간에 적당히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작품을 내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이번 주에 찬양을 작품을 내리라. 지난주도 한 건데 아니요, 지난주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이제 이번 주 한 번이에요. 오늘로서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찬양도 나는 성공하리. 아주 성실을 다해서 예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고 하신 것 같이 내가 이를 위해서 준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되 전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해서 찬양이라는 작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무슨 각기각각 청소하는 청소한대로 작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화장실 몇 부에서 담당하는 화장실 청소할 때도 이까지 뭐랴 생각 아니요? 우리 모든 교회가 지체로서 다 하나하나 일을 해가기 때문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로 이 청소를 하더라도 나는 이건 작품을 내리라. 그래서 이 화장실 청소만큼은 이것만큼 끝내주게 아주 그냥 흠없이 완벽하게 내가 끝내주라는 그런 작품을 가지고 해보세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이번 2015년 헌신은 나의 작품이다. 해보세요. 그냥 떼올라 하지 말고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이 한국 사람들의 말 중에서 아주 잘못 오해해서 쓰는 단어가 면 적당이래요. 적당이라는 건요 사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주 미분적분이라는 거 있죠. 미분적분, 정확하게 착착 싸는 것을 바로 적분이라는 건데, 그런데 적당히 이상하게 대충 하는 건 적당이라고 말해요. 적당해. 예?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옛날에 제가 열심히 설교하면요, 어느 교회 장로 하시다가 오신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날 보러 그렇게 소리 쳐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지 오래 사신다고. 예? 그러다가 혈압 터지신다고 날 보고 적당히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30년 동안에 어느 한 번 나는 적당히 떼본 적이 없어요. 나는 매 순간 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승부를 내려고 그래. 승부를 내려고. 바로 이 전쟁터에 나가서 너 죽냐 나 죽냐 둘 중에 하나씩 승부내는 것 같이 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승부하리라. 나는 예수의 이름 가지고 예수의 말씀 가지고 승부하리라. 저들이 불신앙 가지고 왔던 저들의 무릎을 꺾으리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꺾게 하게, 무릎을 꿇게 하려고 저는 설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일을 정말 이번에 헌신도 나는 영혼보험도 아주 작품이 되려고 했다면은 영혼 전도도 그렇게
성실을 다해서 진실을 다해서 하고요. 관리도 그다음에 또 한 번 왔다가 또 안 오면 그만둬. 다시는 연락도 안 해? 아니요. 또 다시 안 오더라도 또 다시 연락하고 또 어떻게든지 찾아가보고 있는 수단을 어느 정도 해야 제자를 삼지 않습니까?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 세상에서 3년 동안 사시면서 제자를 삼았는데 한 사람은 아예 그를 배반하기로 작정하시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는 실패가 없습니다. 100% 성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실하게 생활 삶을 보여주셨고 성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와 같이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자가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사는 교사대로 또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구역장은 구역을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구역장은 구역을 작품으로 만든다. 하다가 난 못하겠어요. 구역장 하다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지가 도망간 사람이 있어. 예? 이건 문제죠. 내가 만약에 일을 잡았다면은 성실한 사람은 죽기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착실하게 한결같이 끝까지 죽기까지 마칠 때까지 일을 다 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 위해서 하늘나라가 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 응답이 작품이 돼야 돼요. 기도 아무 뜻도 없고 의미도 없는 기도 그냥 방언만 하면 안 돼요. 방언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는데 방언은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내가 아는 내 사건을 놓고 내 사실을 놓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을 통해서 작품을 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하다못해 나무는 열매를 내는 것이 다 나름대로 다 작품을 만드는데 나야말로 작품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나는 제자를 삼으시라. 나는 제자를 삼으리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내 증거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열매를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합력해서 교회라는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복음교회, 진리의 교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이것을 우리가 공동적으로 작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작품의식 가지고 해야 돼요. 작품의식 가지고 뭐든 할 때도 작품의식 가지고 한 번 하다가 말 거 아니고 이거 가지고 끝장을 내고 작품을 내겠다가 하는 사람이 이래야 성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성실함으로 판단하시고 성실하게 판단하셔서 성실하게 갚아주시는 분, 그 보상을 받는 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요리를 하든지 또 무슨 성소를 하든지 또 유아당부를 하든지 모든 하느님 말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일도 다 성실하게 받아 그분은 보셔요. 그분은 헤아리시고 반드시 그거를 기억하셨다가 그가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걸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아니 창세전부터 이렇게 성실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신데 나는 과연 그 성실하심을 믿는다는 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거짓되며 얼마나 대충 적당히 하며 얼마나 그 성실을 모독을 끼칩니까? 정말 우리는 오늘로부터 다시 생각하세요. 나는 이제부터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이든지 성실을 다해서 하리라 작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예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시여 아버지이시여 우리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이시여 이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이시여 이 평생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못 받아서 아버지이시여 우리도 아버지이시여 성실로 믿음의 작품을 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이시여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이시여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이시여 정말 성실하시도록 기도하시되 아버지이시여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이시여 기도하시지 못 받을 모습을 우리가 못 받아 아버지이시여 우리도 또한 아버지이시여 정말로 아버지이시여 우리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아버지이시여 또한 아버지이시여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위하여서 아버지이시여 우리가 성실함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이시여 이 진리의 복음을 아버지이시여 나가서 증거할 때에도 아버지이시여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아버지이시여 주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지 아버지이시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아버지이시여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성실하시고 닮아서 아버지이시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걷고 짐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덮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짐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약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 집을 짓는 것 같이 성실하게 짓는 생활입니다. 자기 집을 지으면서 적당하게 지는 사람 없습니다. 세멘트를 떼어먹고 부실하게 공사해서 결국 붕괴됨으로 인해서 폐가 망신한 사람은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집을 짓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예배 모든 순서마다 또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모든 분야마다 성실하게 하시려고 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